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눈이 좀 많이 와서 땅이 좀 얼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근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동전을 보면은요, 동전의 특징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사람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그 왼쪽과 오른쪽이 잘 균형을 맞춰서 바르게 있어야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도 역시 양쪽 날개가 있는데 그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잘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연의 만물을 이렇게 균형 잡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본인 자체가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잡으시는 분이세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균형은 공의와 사랑으로 대표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엄한 아버지와 같이 공의를 내세우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유로운 어머니와 같이 품으시며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그 균형 잡힌 그 성품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했고, 동시에 사랑 넘치는 그분께서 인간들이 심판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가지셨어요. 그러시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거기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용서를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이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사랑의 완성을 보이셨죠.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하나가 하나님의 균형 잡힌 모습, 성품, 사랑과 공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음을,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그 정의를 잘 경험했던 영혼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 행했던 그 죄를 스스로 덮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못된 모습을 좀 보일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덮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본인의 죄된 모습을 떠올리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용서하셨어요. 은혜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다윗에게, 그의 가정에게.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과 정의, 공의를 동시에 경험하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경험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충분히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다면 자신 또한 삶에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임금의 모습을 갖춰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압살롬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동시에 바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다윗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었지만 어제 보았던 압살롬과 다말, 암논의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암논이 이복 사촌이었던 다말에게 몹쓸 행하였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죠? 들어서 마음으로 심적으로 분노했지만 아무런 반응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너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못된 일을 했다라고 벌을 주거나 혼내거나
법으로 그를 심판해야 될 텐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처 입은 다말을 향하여서 위로하거나 그를 보듬지도 않아요. 두 사람 다 방치해요. 그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방치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던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댁이었던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3년 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다말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고 다윗이 2년 동안 그 일을 방치하고 암논이 살해되었고 살인자 압살롬은 그술 땅에서 도망가 3년 동안 도피하고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일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수명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에는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한 대가, 책임 그런 거 없이 그냥 압살롬이 그리워서 그를 보듬고 싶고 보고 싶고 안고 싶은 거예요. 왕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장관 요압이 일을 좀 꾸며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술 땅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온 것은 부자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신하의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그 다분히 정치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그술 땅에서 데려와요. 21절 말씀이에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데려와요. 아버지가 큰 마음으로 못된 일을 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여서 데려옵니다.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이 일에서 잘못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압살롬이 왔지만 어떠한 제재, 어떠한 꾸중, 어떠한 법적 조치 전혀 없이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벌을 주고 그를 사면시켜서 용서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저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 급급했습니다. 절차와 징계 없이, 공의와 정의 없이 사랑만, 용서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용서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화끈히 데려와서 용서하고 보듬했다면 오히려 압살롬은 아버지 사랑에 감사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왕 왔으면 안아주고 너를 용서한단다. 우리 이제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잘해보자. 너도 이제 형들 가운데 수업을 잘 받고 왕자의 수업을 잘 받아서 아버지 통치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잘 보도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데려왔지만 나 보지 않게 그냥 자기 방에 넣어놔. 이렇게 그냥 치워버립니다. 얼마 동안요? 자그만치 2년 동안이요. 28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못 봐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리워서 데려왔음에도 정확히 용서도 아니고 정확히 징계도 아니고 어중뛴 모습으로 2년 동안 압살롬을 방치합니다. 다윗의 잘못은 여기에서 드러났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확히 경험한 영혼이었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 없이 어중간한 모습으로 방만하게 놔버린 모습을 통하여서
방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용서 없이, 죄의 대가 없이 그냥 방치했던 그 모습 때문에요. 압살롬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떨렸을 거예요. 자신이 분명 형을 죽임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징계가 없지? 왜 언제 나를 혼내려 하시지? 나를 언제 다시 부르려 하시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2년 동안 생기면서 이 안에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암논 때와 똑같이, 다말에게와 똑같이 무관심과 방관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아버지 모습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에요. 그 불안과 불만이 나중에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주 몹쓸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을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새로 시작했지만 아들에게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랑과 공의를 선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한쪽만 치우친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어중간한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가 크게 받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의 성도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만 그 마음으로 아이를 상대하고 있지 않은지, 정의와 공의를 품고 아이들을 훈육할 것도 필요한데 너무 사랑만 하여서 아이들의 그 심령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불분명한 양육 상태가 한 아이를, 한 영혼을, 한 청년을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그 사실 기억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영혼인지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 사랑과 공의, 정의와 사랑으로 잘 균형을 잡아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적인 영혼이에요. 하지만 감정이 앞서지 않고 말씀을 앞세워서 다스리고, 또한 말씀을 앞세워서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길, 또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영혼인지라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영혼,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귀한 사랑,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예수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인지라 매 순간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품고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균형을 잡고, 사랑과 공의로 균형을 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된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로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